이렇게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활절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이나 그리고 2025년 오늘 4월 20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성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인간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은 단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나왔던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너희 중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돌아오느냐, 여기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여전히 헬라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상이 그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유교 사상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이죠. 헬라 사상에는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인간의 영만 선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들은요,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육체의 감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헬라적인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육체는 죽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이 살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 사라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썩어진 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썩어지는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몸과는 전혀 다른, 전혀 본질적인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이 씨입니다. 씨.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
씨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씨인지 아세요? 해바라기?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게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예, 호박씨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이 책상에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이 죽고 여기서 싹이 나고 여기서 꽃이 피고 이 호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가 죽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 한낱 씨도, 이 씨도 죽으면 새로운 생명을 품고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도 죽으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이 호박을, 제가 호박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호박을 잘 크게 자라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박의 작은 일부분을 잘라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호박 씨를 심어야죠. 호박 씨를 심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호박과 이 호박의 모양과 씨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냐고요? 색깔이 똑같아요? 모양 똑같아요? 뭐 이 호박을 막 축소해 놓은 게 이 씨의 모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요. 이 호박은 초록색인데 이 씨앗은 약간 베이지 색깔이에요. 모양도 달라요. 이건 딱딱하고 호박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호박을 심는다고 할 때 그 호박의 열매를 심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긴 이 호박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 안에 이 호박 열매가 맺혀지는 거,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각각의 씨앗에서 호박 씨는 호박대로, 수박 씨는 수박대로, 뭐 두리안 씨는 두리안대로 다른 꽃과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냐, 사람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건데 그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자연의 법칙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이잖아요. 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알이 무슨 알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 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애벌레가 되고요, 애벌레가 좀 더 크면 번데기가 되고요, 이 번데기 안에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애벌레와 저 나비가 닮았어요? 색이 똑같아요? 애벌레가 날 수 있어요? 전혀 못 난다고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도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 역시 전혀 다른 형체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42절, 4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 호박씨가 썩고 죽고 거기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그래야지 이 호박 열매가 나듯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 이제 부활할 몸,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요, 욕된 것으로 심는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공격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과 그 공격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그 세균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암세포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몸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4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생영, 이 영과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이 두 영은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영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영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여기서 말하는 흙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흙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돌아가신, 이미 무덤에 있는, 이미 흙으로 변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고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묘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죽었던, 먼저 묻혀있던 저 사람들과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님의 시체가 이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관과 함께 다 타긴 했는데, 그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에게 오라고 하더니 딱 이렇게 유골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뭐 한 줌도 안 돼요. 그 뼈가 다 타서 으깨졌는데 한 줌의 죄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이 고작 이런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살아있지만 실상은 한 줌의 유골로 맞춰지게 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4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필요한 형상을 입고 사는 것도 맞지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살 때는 그곳에 필요한, 그곳에 맞는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살과 또 우리의 피, 그죠? 또 우리의 근육,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 살, 피, 뭐 근육, 영양소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살 때만,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일매일 비타민C 1000, 2000, 3000씩 안 챙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칼슘 보충제 매일매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당뇨약과 혈압약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는 우리의 형상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한낱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씨앗도 죽으면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겠느냐. 그리고 부활할 때 입는 우리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님의 형상과 같은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 우리의 육신이 죽고 부활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까지 사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 내가 80, 90까지 살고 골골하게 치매가 걸린 그 약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심각한 장애를,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고 혹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형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한 몸은 우리가 어떤 몸이 될까?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부활한 몸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먼저는 부활한 몸은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이제 종교인들이나 로마 군사들에게 접혀갈까봐 집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창문도 다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꼭꼭 걸어 잠근 그 문을 통과해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예수님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막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합류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해가 졌으니 우리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계속 강권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안 보이셨다고요.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받고 있으면 뭐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력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에 관해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럼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 이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의 몸은 언제 변화되는가?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가? 언제 입게 될까요? 언제 부활의 몸으로 되게 될까요? 바로 죽자마자 그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이 51절, 52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 전혀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시기는 우리가 죽자마자, 땅에 묻히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오늘 묻혀졌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나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막 귀신처럼 떠돌아다닐까요? 전설의 고향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의 영은 죽은 몸과 함께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부활할 몸과 함께 살아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자,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무덤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기록도 돼 있잖아요. 시체 남아있어요? 다 썩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만일 그렇게 끝났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육신은 썩어 없어졌지만 그들의 영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그들의 영이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육신은 이미 그 당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말씀하실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그날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전혀 다른 그런 본질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나 말고 나 자신은 내가 아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 송 집사님 천국 가셔도 내 아내를 알아보고 싶습니까? 우리 다른 분들 별로 알고 싶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 천국 가서 여러분 배우자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 했다고? 천국 가서 다른 여자에게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떻게 형체가 없는 그 부자의 영이 거지 나사로의 영을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부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뭐 사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진? 아브라함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의 영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인 줄 알아봤냐고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랑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더니 누군지 알아봤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아봤다고요.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만난 적 있어요? 모세가 그 베드로가 모세의 초상화 본 적 있어요? 엘리야 초상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베드로도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왜 다른 사람의 영을 못 알아보겠냐는 거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못 알아볼 걱정하지 마세요. 보자마자 내 아내라는 거, 보자마자 내 남편이라는 거 바로 알아보게 된다고요. 우리 집사님들 좀 실망한 표정 같은데요. 좀 못 알아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인데요. 거기 가서도 또 잔소리 들어야 되나?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잔소리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가면 다니엘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됨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페트병이잖아요. 이거 그냥 다 마신 페트병이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다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요. 이거 쓰레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이 페트병의 운명이요, 몇 가지 기술 공정만 거치면요, 이렇게 멋있는 백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가방이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또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몇 가지 공정을, 이게 오늘 이제 한국 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지만 우리 박찬희 집사님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에요. 바로 이런 제품을 리사이클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가 될 페트병이나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백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페트병과 가방 모습도 전혀 다르고 용도도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될 페트병이 사람의 손에, 또 기술에 의해서 전혀 다른 멋진 가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도, 사람의 기술로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페트병으로 멋진 가방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왜 못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또한 인간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쓰레기로 멋진 가방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만 뜨면 죄 짓고 생각만 하면 죄 짓는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빚어지기만 한다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왜 못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이 쓰레기로 이렇게 멋진 가방을 만들어내는데, 인간도, 그죠?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거나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가정이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에요. 기정사실이고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반드시 올 실제이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만약 이 세상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이 육신이 죽고 끝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당장 나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놀러 가시고, 여러분 술도 마시고 즐기시고, 모든 거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한 번만요? 고난주간에만요? 부활절에만요? 아니요. 항상, 언제나, 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그 이유, 왜 그렇게 힘쓰라고 해요? 그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래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나가는 일,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물질 낭비가 아니다. 에너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긴 하지만, 나는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대로 받고 또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나의 일에만, 나의 가족의 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통해 하시길 원하는 그 일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순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